오늘은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될 때라는 좀 제목을 가지고 함께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누구에게나 자기 마음껏 인생을 살아보고 싶은 자기만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기 마음껏 또 사라지지 않는 게 그게 인생입니다. 내가 생각한 대로 계획한 대로 척척 모든 일이 풀려지면 좋겠는데 또 그럴 때보다는 반대로요. 내 생각과 계획이 어그러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사실 그런 일을 당하면 누구나 다 속상합니다. 야곱이 방법적으로는 좀 치사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어서 나름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불구죽 한 그릇으로 형 에서에게 장자권도 샀습니다. 또 에서로 변장해 아버지 이삭의 축복도 받았습니다. 이제 그 계획의 결과로 복을 받기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상황은요, 야곱의 계획과는 정반대로 흘러갑니다. 야곱은 에서의 분노를 피해서 도망치듯 집을 떠나게 됩니다. 험한 광야길에서 홀로 밤을 지새워야 하는 불쌍한 처지가 됩니다. 아마 그 상황에서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나님, 저 나름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까? 야곱이 얼마든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운해서 하나님 못 믿겠습니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 서운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한번 좀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살면서 언제 하나님께 가장 서운하셨었나요? 그리고 그 서운할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실 이 서운이라는 감정은요, 우리의 영성을 어둡게 만드는 아주 가장 나쁜 감정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사이여도 한번 서운한 감정이 들면요, 이 좋았던 건 다 잊어버리고 나쁜 것만 떠올리게 되는 게 그게 사람의 심리입니다. 근데 여러분 나쁜 것만 자꾸 떠올리게 되다 보면 결국 그 사람이요 미워집니다. 그러면요 관계가 어그러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서운한 마음을 통제하지 못하면요 결국엔요 내 주변에 아무도 남지 않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 제대로 하면 돈 많이 벌고 성공한다라고 합니다.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사실 이거는 중요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해도 관계가 다 깨져 갖고요 외롭다면 그 돈과 성공은 오히려 우리에게 불행을 줄 것입니다. 예수 잘 믿으면 부자 되고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건 믿음의 아주 작은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진정한 믿음의 축복은요 우리의 인생의 시야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루어야 행복할 수 있다는 이 강박관념에서 벗어나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믿음을 갖는 것, 여러분 이게 진짜 신앙의 큰 축복입니다. 원하는 학교에 우리가 가지 못해도, 여러분 원하는 직장 들어가지 못해도 우리의 인생 끝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요 그런 실패 속에서 좀 하나님을 믿는 긍정의 에너지로요 새로운 도전을 한다면 그 실패는 더 큰 축복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야곱은 분명히 이기적이고 술수에 능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야곱을 가만히 살펴보면 야곱만 그럴까요? 여러분 나는 살면서 한 번도 나의 이익을 위해서 온갖 거짓과 술수를 동원한 적이 한 번도 없으시나요? 누구나 다 있으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왜 야곱은 하나님이 이렇게 특별히 예뻐하셔서 쓰임받는 사람이 되게 하셨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야곱에게는요 자신의 이 단점을 커버할 수 있는 좋은 장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 성공하는 비결 다른 거 아닙니다. 단점보다요 나의 장점이 커지게 되면 그 인생은 성공할 수 있는 인생이 됩니다. 야곱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의 인생을 바꾼 장점 그 첫 번째는요 야곱은요 하나님께 서운해도요 다시 매달렸다는 겁니다. 야곱은 인생의 위기가 올 때마다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라고 따진 것이 아니라요 오히려요 위기가 올 때마다 더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여러분 친구한테 내가 서운하게 했는데도요 그 친구가 그 서운함을 뛰어넘어서 나에게 더 잘해주려고 노력한다면 여러분 그런 친구는 정말 감동 아닐까요?
그런 친구를 누가 미워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서운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게 삐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매달린다고 하면 하나님이요, 그런 사람을 당연히 귀하게 여기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삐쳐봐요. 누가 손해일까요? 나만 손해입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께 삐쳐갖고 투덜거려도 하나님은 요만큼의 피해도 없으십니다. 오히려 누가요? 내가 피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서운하실 때 그 감정을 뛰어넘는 것, 다른 방법 없습니다. 반대로 하십시오. 삐쳤다고 교회 안 나가는 게 아니라, 삐쳤다고 예배 안 드리는 게 아니라, 그럴수록요 하나님께 더 매달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을요, 하나님은 결코 저버리지 않으십니다. 힘드실수록, 어려우실수록, 마음의 감정이 상할수록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일에 힘쓸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든지 성공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야곱이 가진 두 번째의 장점은요, 지독한 이기주의자 같은 야곱이지만 그는 헌신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쳐 외삼촌 라반의 집에 이릅니다. 그리고 거기서 라반의 딸 라헬을 사랑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당시는요, 신랑이 신부에게 지참금을 주어야 결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에게는 그만한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 제안을 합니다. 자기가 노동력을 제공하겠답니다. 얼마나? 자기가 스스로 7년을 삼촌을 위해서 봉사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뭐 우리한테 잘 와닿지 않는데 이걸 좀 따져보시면 이게 굉장한 일입니다. 신랑이 신부에게 주는 집참금, 이건 딱히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신랑의 경제력과 사랑하는 마음의 크기에 따라 금액이 정해집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많이 줄수록 많이 사랑하게 느껴질 테고, 적게 줄수록 적게 사랑한다고 느껴질 것입니다. 이게 일종의 몸값 비슷하지 않을까요? 남편한테 물어보시오. 나의 몸값은 얼마나 되느냐고요. 성경에서 이 지참금을 보통 얼마로 줬는지 딱히 알아볼 수 있는 성경 구절은 없지만 추산해 볼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말씀이 하나가 있습니다. 신명기 22장 28절과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서 그를 붙들고 동침하는 중에 그 두 사람이 발견되면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러니까 부모 허락받지 않고 자기들끼리 사고 칠 경우 남자에게 은 50세겔의 벌금을 주고 그 여자를 아내로 삼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은 50세겔은 결혼 지참금에 벌금을 더한 금액입니다. 그렇다고 치면 여러분, 보통의 결혼 지참금은요, 이보다 더 적은 금액이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은 50세겔이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느냐 하면, 은 한 세겔은요, 그 당시 노동자의 보통 4일치 품삯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급이 약간 안 되는 그런 금액입니다. 그렇게 따져보면 은 50세겔은요, 대략 7개월 내지 8개월의 품삯이라고 보시면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은 라헬을 위해서 무려 얼마요? 7년을 봉사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그 지불하는 결혼 지참금의 10배 이상을 자기 스스로 지원했다라는 겁니다. 뭐 야곱의 입장에 보면 좀 손해보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력을 다른 여자들한테 기울였다 한다면 야곱을 장가를 몇 번 갈 수 있어요? 10번 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10여자 싫고 한 여자만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20절에 보면 야곱이 뭐라고 하냐면,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한 여자를 위해서 7년을 봉사할 수 있는 남자, 그것도요, 기쁘게 봉사할 수 있는 남자, 이런 남자 찾기 쉬울까요? 이거 정말 굉장히 이런 남자 찾기 쉽지 않으실 겁니다. 야곱은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 같은데요,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서는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헌신할 수 있는 정말 의외로 순수한 순정남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사랑은 헌신입니다.
그런데 이기적인 사람한테 가장 힘든 게 뭐냐면 헌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헌신은 참 때로는 손해보는 것 같고 어리석은 일 같은데, 인생을 한번 잘 살펴보시면 헌신이 주는 축복이 있습니다. 헌신이 주는 축복이 뭡니까? 여러분, 헌신할 때 가장 좋은 사람, 가장 귀한 사람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헌신을 많이 하는 분들이 따로 계십니다, 사실은요. 그러면 왜 너만 교회 가서 그렇게 해라고 주변에서 핀잔 주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도 가만히 살펴보니까 왜 돈 받는 것도 아니고 왜 남보다 더 시간 들여서 저렇게 더 헌신할 때 저분이 과연 얻는 복이 뭘까? 사실 좀 목사지만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월이 흘러서 가만히 보니까요, 교회에서 헌신할 때 받는 복, 부자 되는 거 아니더라고요. 근데 그보다 더 좋은 복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헌신할 때 받는 복이 뭐냐면, 함께 있으면 그냥 행복해지는 사람, 같이 있기만 해도 힘이 되는 그런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되더라고요. 그런 사람을 얻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인생 한번 살펴보십시오. 좋은 인간관계, 누구에게나 너무나 필요한, 인생에 필요한 복입니다. 근데 좋은 인간관계를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좋은 인간관계는요, 힘든 일을 함께 할 때에만 얻을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맨날 쉽고 편한 일로만 만나는 사람치고, 여러분, 내 인생에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좋은 관계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내 인생에 힘이 되고 복이 되고 능력이 되는 그런 관계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함께 버텨내고 이겨낸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내 인생에 축복이 되는 그런 관계입니다.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7년을 봉사한 야곱의 헌신, 이건 진짜 누가 뭐라고 해도 칭찬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사실 이 정도로 사랑의 헌신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쩌면 이제는 불행 끝 행복 시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다. 하지만 야곱의 시련은 아직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 7년 동안 라헬만 바라보면서 정말 봉사하고 수고하고 헌신했습니다. 라헬과의 첫날 밤이 얼마나 기다려졌을까요? 정말 라헬을 끌어안는 그 순간 저 같으면 아마 눈물 날 것 같습니다. 내가 당신 안아보려고 7년을 기다렸다. 정말 힘들었다라고. 그런데 그 기쁜 마음에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래도 정말 7년을 기다려서 라헬과 첫날 밤을 보냈다라고 생각했는데 눈 떠보니까 누구예요?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아니, 뭐 얼굴도 못 알아볼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의아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좀 시골에서 살아보신 분들이 이해가 되십니다. 이 당시는 전기가 없습니다. 여러분, 촛불도 없습니다. 밤이면 정말 말 그대로 암흑천지였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저 방학 때 외갓집에 가서 잔다고 누구라고 해서 불을 껐는데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캄캄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 살던 곳도 시골이지만 그래도 저희 집 시골은 가로등도 있고 웬만큼 슈퍼도 있고 다 있거든요. 근데 저희 외갓집은 정말 산속 산골에 있는 집입니다. 불을 끄니까요, 제가 누워가지고 제 손을 이렇게 앞에 놓는데 그 손이 안 보입니다. 여러분, 그 정도의 캄캄함을 경험해 보신 경험 있으세요? 근데 여러분, 야곱이 살던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얼굴을 분별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럼 그 전에 라헬을 좀 안아봤더라면 느낌상이라도 알았을 테지만 뭘 알았겠지요. 그래서 속은 겁니다. 사실 야곱하면 남을 속이는 일에 능숙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여러분, 야곱을 속인 외삼촌은요, 정말 그 속된 말로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바로 라반이었습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뭐 당연히 라반한테 가서 따졌겠죠. 그랬더니 라반이 핑계를 댑니다. 우리 풍습에서는 동생을 언니보다 먼저 시집 보낼 수 없어서 그랬다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그 풍습을 7년 전에 얘기해 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처음부터 야곱이 라헬하고 결혼하고 싶다고 할 때 동생이 언니보다 결혼을 먼저 할 수 없으니까 언니부터 보내야 된다. 그러면 야곱도 7년 동안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레아 빨리 좀 시집가게 해달라고요. 그런데 그런 걸 말해주지 않고 라반이 이제 와서 그 얘기를 한다라는 건 라반이 작정하고 야곱을 속였다라는 겁니다. 그 속임에 꽤 많은 야곱이 보기 좋게 넘어갔습니다.
화가 난 야곱에게 라반이 새로운 제안을 합니다. 7일을 더 일하면 라헬과 결혼시켜 주겠다랍니다. 그리고 그 라헬을 얻는 대신 뭐요? 다시 7년을 더 일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진짜 내가 야곱의 입장에서 이런 제안을 받았다란다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이게 울분에 치를 떨지 않으셨을까요? 한편으로는 그런 속상한 마음도 들지 않았을까요? 내가 사랑에 눈이 멀어가지고 내 인생을 이렇게 망가뜨리구나 라면서 그렇게 한탄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30절에 보면요,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야곱이 비록 형과 아버지를 속인 잘못을 하기는 했지만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야곱은 성실 그 자체의 삶을 살았습니다. 사실 이 정도로 열심히 살면 이제 야곱의 인생이 좀 술술 풀려가야 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실은 자꾸 뭔가 꼬입니다. 야곱 나름 열심히 사는데 내 뜻대로 인생이 흘러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를 유혹하는 사단의 아주 묘한 착각이 있습니다. 무슨 착각이냐면요, 왜 나만 힘들어야 돼? 왜 나만 어려워야 돼? 왜 나만 괴로워야 돼? 여러분, 이런 생각이 조금이라도 좀 마음 가운데 갖고 계시다 한다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싶은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런 마음은요, 남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드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남에 대한 이해를 가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난 이래도 저래도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하신 분은 목회자에게를 가시면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너무 그렇게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좀 세게, 좀 센 일을 좀 해보실 필요도 있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받은 큰 복 중에 하나가, 저도 사람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솔직하게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목사가 될 수 있는 사람인가라는 그런 고민, 걱정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근데 목사가 되고 나니까 할 수 없이 제 직업적 특성상 사명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름 관심을 가지려고 노력하면서 보니까 세상이 다 좀 다른 줄 알았습니다. 인생 다르게 사는 줄 알았습니다. 누구는 정말 걱정할 거 하나 없이 사는 것 같았고, 누구는 맨날 걱정거리밖에 없는 인생을 사는 줄 알았는데, 여러분, 세상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아무리 지위가 높아도요, 아무리 집안 백그라운드가 좋아도 사는 인생에 대한 고민은요,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고민 없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힘들지 않은 사람 없고, 어렵지 않은 사람 없고, 괴롭지 않은 사람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만 그렇다라고 절대 피해의식 갖지 마십시오. 여러분, 누구도 자기가 생각한 대로 인생이 다 잘 흘러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다 자기 생각과 계획을 100% 이루며 살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요, 내 뜻대로 다 들어주시는 경우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은 내 뜻대로 다 안 들어주실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 뜻대로 다 되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때가 언제 있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너무 행복해요, 좋아요 해서 하나님 찾는 분들 목회하면서 정말 한 분도 못 봤습니다. 목사도 좋은 때는 안 찾으시더라고요. 언제 찾으세요? 힘들고 어려우실 때나 목사 찾으시더라고요.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는 게, 여러분, 그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 뜻대로 인생이 되지 않아서 괴롭고 힘들 때에, 여러분, 사람은 비로소요,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갖습니다. 비로소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좀 알고자 노력하고 힘쓴다라는 겁니다. 영화배우 안젤리나 졸리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만약 당신이 스스로 만든 박스에서 나오지 않는다면 당신은 이 세상이 얼마나 큰지를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야곱의 생각대로 인생이 흘러가지 않습니다. 속상하고 억울한 일들이 자꾸 생깁니다. 하지만 야곱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꿋꿋하게요,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서 사랑하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사실 야곱이 가진 탁월한 성품이 여기서 빛을 발합니다. 여러분, 미움, 증오, 원망과 같은 불필요한 감정을 야곱은요, 사랑하는 일에 집중함으로써 이겨냈다라는 겁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좋은 것보다는요 나쁜 감정에 집중하게 됩니다. 사실 그 어리석음 때문에 인생이 무너지시는 겁니다. 상황과 형편이 어려워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이 해야 할 일보다는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빠지기 때문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야곱은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서도요 오직 사랑하는 사람 라헬만 바라보았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 피해보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레아였습니다. 레아는 야곱의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레아 입장에서는 참 슬픈 일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아를 통해서 야곱은 계속적으로 아들들을 얻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살던 시대에는요 가족이 힘이고요 버팀목인 사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자식을 낳는다는 것, 특히 아들을 낳는다는 것은 내 삶에 단단해지고 튼튼해진다는 의미였다는 겁니다. 한번 바꿔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이 정말 자기가 원하는 대로 라헬하고만 결혼하겠다. 나는 라헬 외에는 아무 여자도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해서 그렇게 라헬과만 결혼했다고 한다면 나중에 외삼촌 라반으로부터 야곱이 독립하고자 했을 때 그 독립은 어림없는 일이었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인생이 흘러가지 않아도 믿음의 눈으로 돌아보면요 하나님은요 내가 생각지 못한 부분에서 내 삶에 축복을 주십니다. 사실 야곱은 라헬만 바라보았지만 축복은 누구를 통해서요? 레아를 통해서 받고 있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도 내 삶에 좀 피리 가는 분들이 있으죠. 좋아하는 분들이 있죠. 그런데 사실 생각보다 내가 생각지 못했던 사람으로부터 축복이 흘러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도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 삶의 레아가 누구일까? 저에게도 하나님이 보내주신 레아와 같은 축복의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좀 어리석음은 나 안에 없었는지를 그렇게 좀 따져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생각지 못한 축복의 사람이 내 옆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한 것을 볼 수 있을 때 우리의 삶은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큰 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내 뜻대로 내 맘대로 안 된다고 속상하시겠지만 내 뜻대로 내 맘대로 다 되면 그 사람의 인생은요 망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내 뜻과 내 마음의 길을 때때로 막으십니다. 여러분 그건 절대 저주가 아닙니다. 그 상황 가운데 깨달음을 주시고 그 상황 가운데 더 큰 복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야곱의 삶을 보면서 야곱 이렇게 저렇게 부족한 부분도 많지만 그에겐 탁월한 부분도 많았습니다. 그 첫 번째가요 야곱은 서운해도 하나님께 더 매달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 뜻대로 인생이 흘러가지 않아도 미움, 증오, 원망과 같은 이런 나쁜 감정에 매몰되지 않고 사랑하는 일에 더 집중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신의 그 부족한 부분들을 이 장점으로 채워서 하나님의 더 큰 복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원하는 대로 다 되시지 않아서 좀 힘들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짜증도 나시겠지만 야곱의 삶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면서 서운할수록 하나님께 더 매달리고 일이 안 될수록 더 좋은 곳에 마음을 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헌신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좀 큰 복을 믿음으로 받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참 시야가 짧습니다. 생각이 짧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것, 우리가 바라는 것들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더 작고 아주 미약한 것에 불과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으신 것을 주시고자 때로는 우리의 길을 막으시고 돌아가게 하시기도 합니다. 그럴 때 주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을 바라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처럼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의 헌신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축복을 믿음으로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